한 주간 잘 살았어요? 네. 네. 우리 아직 그 친구들이 안 내려왔군요. 금방 내려오겠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싸움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이제 사람, 외적 사역. 지난주 하나님 사람 창조하셨다고? 지난주에 뭐 창조했죠? 깜빡 속을 뻔했네. 지난주에 그렇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범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 인간 창조와 이제 피조 만물의 창조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우리 이제 외적 사역 중에 대표적인 창조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그 창조 사역의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시편 8편은요, 이 기쁨의 곡조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곡조. 근데 시편 8편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의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왜 인간은 이제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하면,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고 돌보심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있는 존재, 세 번째는 인간은 창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 피조 만물에게 행하신 그런 창조 사역들과 인간에게 행하신 창조 사역이 크게 구분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죠? 피조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인간은 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생긴데, 하나님이 피조 만물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인간은 어떻게? 직접 어떻게? 그렇지, 손으로 만드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드셨는데, 이 손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소중하게. 어떻게? 그 소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그 큰 외적 사역 중에 하나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신 직접 빚으셨어요. 직접. 그리고 빚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방금도 얘기했죠. 그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사람의 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생명, a living being이라고 이제 시작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괜히 그 수입사님, 영어 선생님 앞에서 제가 영어를 괜히 써가지고,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 특권, 그리고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있잖아요. 그 특별함이 있어요. 혹시 요즘에는 그거 안 만들죠? 종이약 만들어요? 이제 딱 두 분이 웃었어요. 소희 집사님이랑 부장님 집사님 웃으셨는데, 저 때는 그랬거든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보다 더 값진 게 뭐였냐면, 손으로 만든 종이약 또는 종이약, 그러니까 알이었어요. 알은 마른 목걸로 생긴 건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렇게 주면 그 헤어짐을 당하죠? 맞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주면 헤어짐을, 예를 들어 성민이가 이제 선물은 안 주고 막 종이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종이약은 굉장히 이 돈의 값어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종이약을 접어서 딱 선물하잖아요. 그 유리병에. 모르시구나. 유리병에 가득 담아서 1000마리 종이약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한 그 이성은 이제 그 성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성 때문에라도. 근데 요즘에는 종이약은 하지 마세요. 종이약 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교제하고 있는 분들 종이약 하지 마세요. 종이약은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손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왜 만들어요? 그게 왜 돈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정성, 사랑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왜 피조만물을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영광인데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래요, 사람 때문에. 직접 흙으로 빚으신, 자기 형상대로 빚으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 이거 뭐 인문학적인 그런 소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오늘날 말로 이게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직접 빚으셔서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알듯이 특별히 애정이 가는 물건이나 혹은 장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장소에 함께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억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애정이 가는 물건이나 장소가 생겨나기 마련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닮게 만들었다는 것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닮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가족들 중에 여러분 왜 남매 아니면 자매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보면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괴리감 있겠구나. 예림이랑 혜린이는 사랑하지? 그래. 그래서 좀 웃어. 이게 다르게 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렇지만 어떨 때 이렇게 막 이뻐하시고 막 이렇게 왜 그렇게 기억나지? 옛날 사진 같은 거, 옛날 영상 보면 엄마가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거 봐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그렇지, 붕어빵. 뭔 말이야? 그 말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닮았다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이게 하늘도 가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여러분 닮았다라는 개념은요, 이 사랑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 때 혹은 부모님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을 때는 그게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인간을. 그런데 어떻게 빚으셨다면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흙으로 빚으신 인간을 향해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에 담겨진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어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닮아 있다라는 이 사랑의 극치의 내용이 어디서 더 이렇게 막 꽃으로 확 피냐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존재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존재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외의 존재론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등일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1등을 표방한 2등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다는 극치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그런 존재론적인 극치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떤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소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등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뚜렷해요. 명백해요.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해요? 그렇죠. 이 말씀 잘 듣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잉태하셨죠? 10달 동안 품어서 사랑을 주시고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땅 세상에서도요, 어떤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연인을 위해, 연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뭘 하죠? 선물도 하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 세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상 닮은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극치를 쏟아내고 계신다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목적의식만 딱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 사랑의 권한을 주셨어. 어떤 사랑의 권한?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을 닮게 만드시는 것으로 딱 이렇게 딱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TV 매스컴도 보면 막 이렇게 죽으려고 막 있는데 헤엄쳐 가가지고 막 사람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어때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지. 내 자녀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방관, 휴가 나온 소방관이 와가지고 내 자녀를 살려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다 주고 싶지. 다.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닮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은강아 만들어져라. 화정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 친히 흙으로.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 물론 그냥 전능하시니까 싹 만드셨겠지만 그런 인간의 수고를 좀 가늠해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 성품 아시죠? 성실하시고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고. 여러분 피조물만 보면 어때요? 대충 만드셨겠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런 섭리와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어떤 걸 명령하는 개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섬세하시게 만드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를 부인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외모와 형태와 심지어는 내면까지 누구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부모를 닮아 있어요. 부모의 형상을 가졌기에 자녀는 곧 부모의 형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형상을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은 물론이요, 삶의 형태, 만들어주신 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는 이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된 사람이고 연약하지만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무단횡단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셔요? 안 찌르셔요? 찌른다니까. 뭐 먹다가 주머니에서 쓰레기 딱 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양심을 성령께 양심 찌르셔요? 안 찌르셔요? 찌르신다니까. 이런 사소한 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찌를 때가 수차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와 닮은 자를 향한 동경이 있어요. 동경이 있어요.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면 왠지 그 닮은 사람에게 더 친밀함을 느끼고 그 닮은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게 어디서? 부모님. 내가 부모님처럼 아빠처럼 되고 싶다. 아빠와 같은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다. 엄마와 같은 사람,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싶다. 나 아빠처럼 이렇게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하고 싶다. 엄마처럼 나 이렇게 현숙하게,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멋있게 삶을 살아내고 싶다. 여러분 닮았다라는 것에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닮아 있다는 정점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신앙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막연한 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닮게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권위는 참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주인의 권위가 있고요. 참 자녀는, 참 종은 그래서 참 부모와 주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순종해야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와 주인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답게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일까요? 각자의 대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그런 삶일까요?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곧?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사는 걸까? 모두 다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펼쳐주시 어때요? 각자 다른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대로 빚으신 목적대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삶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때는 안 졸고 말씀에 집중하는 걸 하품하더라도 막 이렇게 은혜처럼 하면서 참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로 이건 웃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야. 싸워내는 거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드러 맞을 때 어때요? 왜 지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지는 거. 그걸 싸움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시합 같은 거 해본 적 없지? 하여튼 시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두드러 맞잖아요. 그럼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걸 폭행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는 뭐예요? 같이 막 힘겨루기를 하는 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과 모든 쓰잘데기 없는 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걸 속여낸다고 할지라도 그거 어때요, 여러분?
그냥 그것을 체감하고 그래 세상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자면 여러분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내는 것 그게 지금 당장은 미비하다고 할지라도 싸워내는 것이 바로 수고와 싸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싸워내는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게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위함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사랑하신 그 사랑답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해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참 부모는요, 그냥 마냥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입에 넣어주질 않아요. 거친 작곡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마냥 손으로 이끌어주질 않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 고기를 잡아주지만은 않아요.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공의적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이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고민할 때 이게 있어요. 이 힌트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거룩함을 쫓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범주 안에 거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죄라고 정죄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내는 데는 그런 작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청년대학부 그리고 앞으로 장년을 향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제 무엇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혼자의 몫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라고 여러분을 그냥 철없는 세대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제 굉장한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 그냥 사람들 보기 아름다운 가정,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즉 다음 세대를 진짜 다음 세대로 일궈내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되어지는 부모의 삶, 이제는 기성세대의 삶, 이제는 부모 세대의 삶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더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내는 대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다른 게 없어요. 고이 물려줬다가 어떤 시간이 땡 되면 물려주는 게 신앙의 유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거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부모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너무나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광을 위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된 이유만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평가절하시키는 세상의 수많은 악으로부터 우리는 싸워내는 싸움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소위, 여러분의 학점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 하나님 절대 가치로 평가하셔요. 어떻게? 나 닮은 여러분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가치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 가치로 우리를 막 얽매일 거예요. 네가 그것밖에 안 돼. 네 친구 봐라. 아니면 너 동기들을 봐라.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합시다. 옆사람 봐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끝까지 들어요. 하나님 형상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자. 여기 우선 깔을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야? 딱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한다까지. 사랑한다. 자,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의 역사, 사랑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누굴 닮기를 원하겠어요? 나를 닮기를 원해요. 왜?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나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나를 닮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재산, 나의 권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치관, 세계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니까. 여러분 근데 동일해요. 우리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당신 닮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만든 이 피조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을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닮게 창조해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놀라우신 사랑의 사건에, 사랑의 섭리에, 하나님 작정하심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주 소소한 것부터 아주 거대한 것까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열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 만물처럼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직접 흙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빚어주실 때 하나님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존재론적 가치의 삶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극지의 존재론적인 가치로 우리를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임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 닮은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내 중에 계시는 나와 닮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압도적인 견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인생으로 주님의 형상 닮은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오늘 가운데서 말씀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충만을 하나님 하여 오늘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성령 주옵소서. 나와 닮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삶 만들어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하고 압도하시고 살아낼 수 주님 있도록 닮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아버지 매일의 닮은 삶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의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님 성령의 힘이 더워 주님 하나님 닮은 가운데 사람을 살아갈 수 만들어 있을 힘을 주실 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답하는 주시옵시고 믿음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약하게 느껴지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넘어지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반응하지 않는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능력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위해 주님의 청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주님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대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승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세상의 것에 지지 않고 아버지 육의 것에 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구하며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죄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 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것이 아버지 우리 그렇지야말로 하나님의 세상과 형상대로 반대로 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주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마주할 때에 주님 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아버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며 아버지 성장하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나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교 하나님의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영적 공동체로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 되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각하며 아버지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게 힘쓰는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 베이스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믿음의 때를 쓰는 거룩한 때를 쓰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러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순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삶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